사람이 한평생을 사는 중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한평생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그것들을 얻고 소유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도 하고 투자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 500년이 되는 해여서 이 종교개혁 500주년 이 기념행사가 많습니다. 유럽에 독일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도 한국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가서 발디딜 틈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가 1517년, 지금부터 500년 전에 10월 31일,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의 타락을 지적하는 그 내용을 95개 조항으로 정리를 해서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다가 게시를 한 날을 기념해서 종교개혁 기념일을 지킵니다. 이때를 우리 개신교의 시작으로 봅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 마틴 루터는 자기 아버지가 광산업을 해서 좀 넉넉한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던 아버지의 뜻은 이 루터가 법률가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자기의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벼락을 맞았을 때 루터는 그 친구는 벼락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적사해서 죽고, 자기는 엎드려서 헤매다가 간신히 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 앞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루터는 자기가 하던 법률 공부를 중단을 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루터의 나이가 15세, 14세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25세 때에 가톨릭의 신부가 됩니다. 루터가 신부가 되었지만은 그의 인생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고민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가? 자기의 죄 문제와 이 죽음 이후에 그 영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 죄 문제와 영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루터는 온갖 노력을 다해봤습니다. 죽음 앞에까지 갔다 왔으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수련도 하고 수도도 많이 해보고 또 금욕 생활도 하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 성당에 있는 계단을,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베드로 성당 계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피가 나오도록 기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런 고행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 사제들에게 자기의 고해성사를 받아달라고 졸라가지고 그들에게 자기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 신부들이 루터 보고 하는 말이 제발 좀 큰 죄를 좀 짓고 오너라. 아니면 죄를 좀 모아가지고 오든지. 죄가 자그마한 거 있을 때마다 오니까 이 동료 그 사제들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수록 자기의 양심이 더 괴롭게 되었고, 그리고
더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 공부를 많이 해서 이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경을 강의하는 교수가 되는데, 그 성경 강의를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도실에서 읽게 되다가 루터가 큰 깨달음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깨달음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이 루터를 새롭게 한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갖고 종교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그리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이 루터를 종교개혁으로 이끌었고 우리 개신교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는 죽음 앞에 서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무엇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의 죽음을 보고 자신도 죽음 앞에 서는 경험을 한 루터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보여준 말씀이 오늘 주신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이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복음에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모든 죄를 다 빠짐없이 고해성사를 한다고 해서 그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루터도 강박증까지 가지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의로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오직 우리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소유할 때라야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의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때까지 로만 카톨릭이 착각했던 것은 자기 안에서 있는 의나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깨달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성경, 그때까지 내려온 모든 카톨릭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의해서, 그리고 오직 은혜에 의해서, 내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에 의해서, 그리고 오직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모토가 오직 성경과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입니다. 결정적인 그 사건은 이 가톨릭에서 그 당시에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해서 돈을 모으다 보니까 면죄부를 판매하게 됐어요. 그 면죄부를 사면은 죽은 영혼도 그 면죄부를 사는 순간에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서 이것은 잘못된 교리라고 하고 나선 것이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이 가톨릭이 부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분은 그렇죠. 뭐 훌륭한 성당을 짓는데 뭐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건물에 대한 그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떤 요즘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건물은 크게 지었는데 그 돈이 모자라서 뭐 그 지어놓은 건물이 심지어는 뭐 2단에까지 다 넘어가 버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교인 성도들에게 건축 헌금을 강요를 하고, 그런 잘못된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건물이 필요하지요. 교회들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건물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 우리의 어떤 그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그 잘못된 가톨릭을 개혁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이 개신교의 출발이죠. 그 루터가 처음부터 개신교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의 잘못된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너무 가톨릭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출발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굿뉴스인데, 그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게 복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우리 죄 대속의 역사와 그걸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그것이 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권력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도,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명예도 복음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이 로마 황제가 주는 그러한 일들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 반해서 성경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것도 복음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죄 대속의 역사만이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내가 복음을 받았느냐,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이 뭐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기에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해서 로마에다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들어야 될 최고의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인생에게 들려줘야 될 가장 인생에 나누어져야 될 소중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죄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할 때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서 나오는 어떤 선행도 이미 인간의 이 타락된 그 심령 때문에 모든 행위가 다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의로서, 나의 행위로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공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16절에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뭐 이상한 것을 찾아요. 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뭐 있다고 뭐 진짜 있는지 뭐 모르겠는데 막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막 안수를 받고 난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서 받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이 진짜 있으면 족합니다. 이 능력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코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순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주어지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은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주시라는 겁니다. 받아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별개고 사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미 소유했습니다. 그 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그 의입니다. 그 의를 소유한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를 소유했다면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의 약속대로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물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소중한 것으로 알지 못하고 소중한 것을 함부로 취급하면서 사는 것은 그것은 바보와 같은 삶입니다. 소중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그 선물을 취급하는 것은 그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소중한 선물을 우리가 뭔데? 이 인생 가운데 그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제가 늘 예관을 드는 것처럼 그 전에 고려대학 다니던 이수연이라는 학생이 그 일본에 가서 일본 도쿄 그 동경 전철역에서 그 일본 사람이 한 사람 역에 그 기차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해내고 이수연이라는 학생 그 청춘이 죽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살았다면은 그 사람은 이 이수연의 몫까지 자기의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 때문에 한 생명이 갔는데 그것도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한국에서 온 그 청년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예의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서 영생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누가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은혜를 안다면은 그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소중한 선물을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입에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닌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너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 내 인생에 주어진 이 참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이것을 받고도 우리는 받았다는 얘기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그것을 나누어 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로마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이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주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진짜 비싼 핸드백이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려고 보면은 비 오는 날 보면은 머리에 얹고 뛰면은 가짜고 비를 맞으면서 가슴 품에 안고 뛰면 그게 진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내 인생일 때에 마틴 루터가 발견한 것처럼 그러한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몇 천만짜리 귀한 핸드백을 들고 그 핸드백을 부끄러워합니까? 비단 그것은 하나의 예지만은 정말 우리가 소중하다면은 우리에게 있는 그 소중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리라. 이제는 그 큰 것을 받았으니까 그 큰 것에 비하면은 나는 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 2절 말씀에서도 그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관심이 이 세대에 가 있으니까 이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뭐가 그렇게 이 세상에 좋은 게 있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제 인생의 이 큰 선물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거든. 이걸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닥쳐오는 그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갈 때도 그걸 분별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선택하고 선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안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죽음도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한 자로서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것처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개혁의 원칙을 가지고, 개혁이 뭐가 문제냐 하면은 개혁이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갈 원칙이 없는 거예요.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개혁이냐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내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는 이 개혁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잘못되었을 때는 이 원칙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내 인생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분명한 이 원칙을 가지고 끝까지 내 자신을 개혁하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개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